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 와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20일 주일을 맞아 오늘도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소멸되어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모든 국민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전염병이 소멸되어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은 코로나19가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생활과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인들의 생업과 직장과 모든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심으로 우리 자신에게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저희들이 어떤 죄도 짓지 않기를 결단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청년들과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아기들과 모든 어린이들, 태중에 있는 아기들에게도 큰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평생을 좋은 신앙, 바른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 (2020년 9월 20일) 선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10월 첫 주 정도까지 온라인 예배가 진행될 것으로 보면서 교회는 이에 관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알아야 하는 진리이며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도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산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며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부모, 형제, 즉 가족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 줄 모릅니다. 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 국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참으로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안정화되기를 원합니다. 든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이 알아야 하는 진리의 첫 번째 작은 제목은 인류의 시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 인류의 시작이 나와 있습니다. 26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본래 부부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를 창조하시어 부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 부부가 자식을 낳았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계속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사람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행위가 신앙생활이며 또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곧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생활인 것입니다. 사람은 홍수 심판 후 바벨탑을 쌓기 전까지는, 즉 홍수로 심판을 당한 후 또다시 죄를 짓기 전까지는입니다. 같은 말을 사용했고 같은 피부색이었고 같은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11장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같은 말을 사용하고 같은 피부색이었으며 같은 곳에 모여 살았던 사람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벌을 받아 언어가 달라지고 피부색도 달라졌으며 온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인, 흑인,
백인 모두가 같은 인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나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는 인류의 시작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작은 제목입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읽는데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있습니다. 자, 28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살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를 창조해 주셔서 그리고 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세상에는 사람에게 소용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집을 짓고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사람에게 유용한 온갖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약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병이 들면 치료가 되는 온갖 약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약들이 모두 다 세상에 이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한 겁니다. 약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약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약 하나의 효능이 대단합니다. 소화가 되지 않을 때는 소화제를 먹고, 감기가 들면 감기 치료제를 먹습니다. 진통이 있으면 진통제를 맞거나 복용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약의 효능이 좋은 줄 몰라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의료진을 주신 그러한 은사를 주어서 사람을 치료하게 하는 의사와 간호사, 이 직군도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치료제도, 백신도 개발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작은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을 같이 읽겠는데요. 이 성경에는 사람을 향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말씀, 14절부터 합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예루살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본인들이 죄를 짓고 본인들이 타락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외국 군대가 침입해 왔는데 옛날 같으면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시는데 그 죄인들에게 그 울타리를 거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자신들의 죄악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창조주인 나에게 돌아서서 죄악을 범해 나를 실망시켰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도 자식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데 내가 왜 잊겠느냐는 말씀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런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혹시 자식들이 너희를 잃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고 있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는 내가 너희의 성벽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항상 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으십니다. 돌보십니다. 그런데 죄악을 범한 사람 하나님이 그 은혜의 울타리, 방어의 울타리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나쁜 것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28절에서 30절 그리고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을 읽었습니다. 어떤 말씀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만드셨으며 그 주인으로 사람을 창조하여 이미 만들어 놓으신 만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인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은총을 알지도 못하고 살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첫 번째,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행하고 있고 두 번째,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그대로 먹고 마시고 있고 세 번째,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들 곧 죄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며 사는 부류가 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는 부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꼭 알아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어떻게 살든 그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5절을 합독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가 하는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하면 입술로나 마음속으로 따라하시 바랍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지은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기는 하는데 특별한 은총이 주어진 겁니다. 회개만 하면, 지은 죄를 회개만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그 죄가 사라져서 심는 대로 거둠에 따라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의 이 용서, 이 특별한 은총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스스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 죄를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죽을 죄인들이 사는 거예요. 선한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시고 너희들도 깨어 기도하라고 해놓고 산 위에 올라갔다 오셨는데 제자들이 자는 거예요.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함을 지적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물론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훈련 부족입니다. 어떤 훈련이요? 신앙 훈련 부족인 것입니다. 훈련이 없이 높은 산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가다가 쓰러지든지 다녀와서 아프든지 합니다.
그러니 훈련된 사람들은 꿋꿋하게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훈련 없이 먼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4km, 8km, 12km, 16km, 20km. 사실 저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사실 매일 10km 이상을 걷고 있고, 특별히 토요일은 보통 15에서 20km를 걷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목사님은 한 6년 전인가 강릉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 부채길이라는 이 해변으로 난 새로운 테크 길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가서 그 길을 걷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자신감을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하루에 계속해서 약 3만 5천 보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89세이신데 훈련이에요. 처음에는 부채바위 그 길을 한 4km도 안 되는 길을 걸을 수 있을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걸으셨어요. 그리고 자신감을 얻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매일 걸으십니다. 사실 3만 5천 보 되면요, 한 24km, 5km 됩니다. 저녁을 일찍 드시고 나오셔서 밤 11시, 12시, 1시, 2시까지 걸으십니다. 물론 계속 걷는 건 아니세요. 집에서 TV 보는 것보다 나는 걷는 게 좋다 해서 걷다가 쉬다가 걷다가 쉬다가 또 한강에 가서 사진도 밤에 찍어도 보시면서 계속 걸으세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나가시고 눈이 와도 우산을 쓰고 나가십니다. 그런데요, 의사 선생님들도 한 10,000보만 걸으시지요. 그런데 걸으세요. 어떤 분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가다가 쉬고 또 힘을 얻으면 또 걷고 또 힘을 얻으면 또 걷고, 아주 그분은 최적의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90세 되신 분이 3만 5천 보 걷고 있는 분이 있을까? 딱 한 분일 겁니다. 그런데 걸으세요. 또 문제없이 걸으세요.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은 사람, 훈련을 하는 사람은 높은 산도 거침없이 올라가고 먼 길도 굳세게 걸어갑니다. 훈련을 받은 사람은 어려운 일도 막힘이 없이 쉽게 해냅니다. 그러나 훈련이 없는 사람은 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죄 짓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후회하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심판을 받는 인생 살아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필수적인 것이 신앙훈련인 것입니다. 마음만으로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거나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거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신앙훈련이 없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훈련만 있으면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죄 짓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아주 거뜬하게 죄 짓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권면과 당부를 드립니다. 신앙의 필수 훈련인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거 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빠져나가고, 여러분, 신앙으로 인해서 얻는 그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 우리는 좋은 신앙인으로 자신도 행복하게 살고 가족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이 신앙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나이롱 신자, 주일 신자, 주일만 신자,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신앙인의 만족, 신앙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소중한데 신앙 훈련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기쁨, 그 만족을 모르고 산다는 거, 그건 대단히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신앙 훈련을 해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좋은 신앙, 바른 생활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살면서 흔들림이 없이 든든하게 세상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꼭 가슴에 대시고 눈을 감고 하나님, 제가 드리는 기도를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또 2020년 주일 예배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안전하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가득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간절하게 미래를 향하여 꿈꾸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잠시 미뤘지만 하나님, 우리 마경렬, 김영은, 귀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의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몸이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약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옵소서. 각 가정의 부모님들 좋은 신앙으로 자식들에게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본인이 낳은 자식들을 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식들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좋은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을 마음 아파하거나 부모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불효하지 아니하고 항상 효도하게 도와주시고 인생을 바르고 옳게 보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각각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의 제목들이 위해 일찍 우리와 같이 참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외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에서 직장생활하고 있거나 사업하고 있는 교우들 혹은 공부하고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머리 위에 군에 가 있는 우리 병석이와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대에 요셉이 극심한 순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보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39장 1절로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면서 요셉의 생활을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또 한 번의 시련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음란한 여인을 담대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요셉은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맙니다. 고난이 더해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 있는 요셉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감옥에서 기적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예지와 능력을 주셔서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감격을 맛보게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요셉의 영광스러운 인생 승리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누가 그를 미혹하고 모함했는지, 요셉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들과 대한민국에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하는 죄악을 행하는 것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자를 압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한 자이고 거짓말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악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의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요셉에게 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민국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스바 기도 대성회에서 우리 교단의 모든 교역자님들과 성도들이 집중해서 올리는 4가지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